올 한 해를 회고해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가장 큰 변화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변화는 이제 교구가 1교구, 2교구 또 교구로 나누어졌었던 거, 그리고 그 안에서 활발한 다락방 교제가 올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제가 생각할 땐 영적으로 가장 큰 변화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고난주간 부흥회나 특별 새벽 부흥회 같이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주셨고요. 또 조이풀 운동회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 또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 훈련 수료와 또 그다음에 지난주 졸업 예배까지 또 영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잘 이루어져 있었고요. 또 이상 나눔 주일이나 우리 김장 나눔, 또 과일 나눔, 또 그다음에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굿윌 수토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까지 다양하게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기쁜 일들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생각해 보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던 분들도 있으셨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병마와 싸우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닥치셔서 쓰나미 같은 큰 어려움이 인생에 닥치셔서 참 그것 헤쳐나가는데 힘겨운 그런 1년을 보내신 분도 우리 중엔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세우신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누구보다도 기쁨도 많이 누렸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고뇌하며 가슴 아픈 그런 순간들도 보냈던 해가 지난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되면 마음에서 여전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한 가족, 우리 식구였던 우리 성도님들을 예기치 못하게 떠나보내었던 일들, 그런 일들 저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 외에도 돌이켜볼 때마다 참 저의 부족함, 또 능력 없음, 또 지혜 없음이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내가 부족했구나, 참 내가 덕이 부족했구나, 내가 참 지혜가 없었구나,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희노애락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찬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신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잘 사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잘 사셨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되게 참 고되고 힘겨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어려운데 1년은 얼마나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는 없는데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또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할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낸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잘 매듭짓고 정리해두고
2026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를 보내면서 감사했었던 것, 25년을 무탈하게 잘 살아내게만 26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게 올해는 특별히 좀 유난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 방송했던 어메이징 레이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했었는데 보신 기억나세요? 어메이징 레이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하는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이룬 여러 팀들이 어떤 다음 목적지로 가는데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힌트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이제 등수가 매겨지는데 이게 여러 코스들이 있는데 한 코스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도착한 팀은 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팀으로 시작했으면 9팀, 8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도시를 넘나들고 주를 넘나들고 막 심지어는 나라를 넘나들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런 레이스를 펼치는 게 어메이징 레이스였는데 총 100만 달러나 되는 상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지에서 꼴찌로 도착하면 다음에 기회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어메이징 레이스처럼 이전 단계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해내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고 이전 단계의 미션을 수행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어메이징 레이스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그 되게 재밌겠는데 짜릿하겠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긴장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멘탈이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해마다 결산을 해가지고 올해 합격자만 그 다음 해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면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는 거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가까운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우리 희망차게 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 시작 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되고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누어 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한 방향성이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집중력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대를 향한 방향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는 방향성. 표대를 향한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도 이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편지,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개인의 삶이나 인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원숙한 이미 충분한 풍성한 경험을 한 상태였었고요. 사역적으로도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으로나 사역적인 삶으로나 너무나 이제 삶의 완숙도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몇 번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역을 저보다 조금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만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벌써 사역을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하신 지 한 7년째가 돼가지고 올해 안식년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안식년을 가진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이 7년 동안이나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고난주간 설교를 7번이나 고난주간 맨날 똑같은 주제로 해야 되는데 7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성탄절 설교 어떻게 7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송복연식 예배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7번이나 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우러러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주신 그런 어른 선배 목사님들 보면 그냥 저절로 요즘은 존경스럽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을지에 대해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뿐만이겠습니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도 평생토록 같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 너무나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몇 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이 빌립보서 쓰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한 30년을 자신의 인생을 손두리째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치면서 수많은 사역도 감당해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도 직접 목격하고 많은 공동체를 세웠던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12절하고 13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아직 나는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였으면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냈고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게다가 성경도 이렇게 많이 쓰는 그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가장 영향 있게 사역했던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잡았다고 내가 완성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태생적으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내가 되는 게 아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기준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 대부분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입시도 상대적이고 빈부의 격차도 상대적이고, 빈부의 격차는 진짜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는 그런 그 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조사 보면 완전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거의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도 상대적이고 외모에 대한 기준도 상대적인 거, 거의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익숙해져서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만 하는데 내가 뭐 더 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나만 괜히 봉사하고 섬기는 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누구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는 나는 얻은 게 없다, 이룬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절대적인 기준, 그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간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같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내가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5년을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표대로 삼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 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내 인생이 상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상대적인 목표를 살아가는 삶이 맞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반대로 쉽게 좌절감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교역자들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잊을만 하면 불러놓고서 이렇게 혼내셨던 거죠. 혼내셨던 게 있었어요. 잊을만 하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포만감을 주의하라고. 영적인 포만감을 주의하라고. 그러면서 맨날 저희한테 뭐라고 하면 니네들 동네 축구 차범근이다. 착각하지 마라. 축구 좀 했다고. 이 대형 교회에 있으니까 다들 목사님 하면서 그 우러러 보는 것 같다고 니네 축구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니네 동네 축구 차범근이다. 대형 교회에서 겉멋만 들기 쉬운 사역자들 얼마나 채찍질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채찍질을 본인은 노력하지 않으시면서 채찍질 하셨으면 저희들이 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당신이나 잘하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늘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였냐면,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누구에게든지 목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일만 있으시면 찾아가서 배우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뭐라도 본인이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붙잡아 놓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막 메모해 가면서 애쓰는 모습 보이셨거든요. 절대로 안주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 나도 그래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이만하면 나도 우리 교회도 괜찮지. 이만하면 내 목회 성공한 것 같지.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다짐합니다. 저도 상대적인 기준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히딩크의 명언 있죠. I'm still hungry. 저를 보시면 늘 배고파 보이시죠? 말라가지고. 여전히 배고픕니다. 포만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포만감이 쉽게 생기지 않도록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저 목사가 도대체 뭔 욕심을 더 부리려고 하나,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 성도이고 또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목사건 성도건 교회건 영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건 성도건 교회건 영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일, 절대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한 가지 일을 향해서 우리 모두 또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의 목표인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시죠.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 우리 하지 마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마침내 나아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에 있는 것, 지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집중력.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13절의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표대를 향해서 집중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집중력입니다. 예를 들면 수능 있잖아요. 수능은 1, 2, 3, 4교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1교시가 불수능이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막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원래 내 실력보다 점수를 아무래도 못 받은 것 같아서 막 혼란스러우면 그때부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 신분들까지 다 망쳐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쉬는 시간 딱 끝나면 그 뒤에 것 1교시 것을 그냥 싹 잊어버리고 다시 2교시부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게. 기억을 상실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어떨 때는 어떤 일은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 인생의 시련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 인생의 좌절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에게 상실감을 가져다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전의 것들이 현재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이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소설에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이 무려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실력 없는 실패한 어부야. 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또 다시 85일째 바다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서 이번에는 잡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청새치를 잡은 거예요. 정말 사투를 벌여서 며칠간 사투를 벌이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청새치를 잡았는데 이 청새치가 얼마나 크냐면 자기가 타온 배보다 너무 커가지고 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옆에다 묶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 작살로 잡은 그 청새치에서 피가 흘러나오니까 상어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또 상어와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상어와 사투를 벌이면서 돌아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앙상한 그 큰 물고기에 뼈만 남아 있었더라. 또 빈손으로 돌아온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 노인이 그 상어들과 사투를 벌일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화면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산티아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왜 그 다음은 안 읽으세요? 영어로.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 인생
내 삶에 큰 위기가 닥쳐서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 파괴된 것 같고 훼손된 것 같고 재기가 불능일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의 한 말 한마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저항하기 힘든 거대한 힘이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는 패배는 없다는 선언을 이 노인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만만치 않은 인생이잖아요. 물고기 잡기까지 85일이나 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도 4일이나 사투를 벌여야 되고 간신히 물고기를 잡았더니 상어들이 막 득실득실 와가지고 그 살들을 다 뜯어 먹어가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그 가운데에도 그러나 나를 좌절시키는 패배는 있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노인과 바다에서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 그런데 이 문장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나를 파괴하는 시도들 가운데서 내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나와요.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자님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자녀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머니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아버지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넘어질 때가 있고 아내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도 넘어질 수도 있고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청년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래 너 강하게 마음 먹어라, 단단하게 마음 먹고 이겨내라가 아니라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손이 붙들고 계실 때 파괴될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2025년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파괴되는 것처럼 삶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무너졌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이전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26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26년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는 집중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25년에 있었던 일들에 이제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그분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소설 노인과 바다에는 제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글이 많은데, 저는 그 노인과 바다 소설에서 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딱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그거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라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설의 끝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노인이 그 물고기를 다 상어들한테 뺏기고 뼈만 가지고서 왔잖아요. 도착했잖아요. 그래 지쳐있는 이 노인에게 어린 소년이 이제 차 같은 거 타주고서 노인이 이제 잠이 듭니다. 쉬라고 해서 잠이 드는데, 이 노인이 잠든 그 노인을 향해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잠든 노인이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목숨을 건 사투가 아무런 소득이 없고 허무하게 끝난 것 같은 삶이었지만, 이 노인 어부가 허무와 절망, 삶에 대한 냉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 아프리카에서 봤던 그 사자들의 꿈을 꾸면서 여전히 젊은이의 그 꿈을 꾸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인에 대한 이 마지막 한 문장,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25년도에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무너지는 것 같고, 엄청난 공격이 있어서 파괴된 것 같고, 엄청난 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서 재기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무에 빠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손 놓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년도 아무리 힘겨웠어도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여전히 사자 꿈을 꾸는 그 노인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